2023년 5월 21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네, 그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좀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창하게 정말 맑고 환한 그런 5월의 그런 계절의 여왕 5월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아버지를 찾아뵙고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기운이 없으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의 그 권위, 위엄, 그거를 갖추시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를 보고, 야, 그래도 연세가 저렇게 있으셔도 아버지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 앵두나무에 앵두가 있는데, 앵두가 완전 빨갛게 익지는 않고 조금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앵두를 봤어요. 그래서 앵두 하나를 따서 아버지를 이제 드리니까 또 저도 하나를 따서 맛을 보니까 단맛은 나지 않고 새콤한 좀 신맛이 나는 그런 앵두였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다음 주에는 제가 와서 아무래도 빨갛게 익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따서 앵두 효소를 담가야겠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맑고 투명한 유리병에 그 빨간 앵두 효소가 이렇게 담궈진 그 모습을 보면 그거에 상당히 저는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앵두 효소를 제가 집에다 두고 제가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즐기면서 나중에 이제 효소가 되면 반찬으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앵두 맛을 보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이 앵두 효소를 병에서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앵두에 대한 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고 또 맛도 보실 수 있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오면서 앵두라는 그런 시를 쓰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이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그 좋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즐기고 싶어하고 또 시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갔다 오고서 집에서 이제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설교를 준비를 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에서 정말 그 온전함, 강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보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아주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아래에서 공부한 학벌을 갖춘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인 거예요. 서울대. 네,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정말 유명한 정말 그런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잘한 그런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갖춘 사람이면서 또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도 경험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의 조건들이 아니라 무익한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연약함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을 소개하는데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약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다. 아멘.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이 돌기 전에는 식당에 부유한 사장님이셨어요. 정말 식당이 너무나도 잘 되고 부러울 것 없는 정말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거쳐지면서 한 3년간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은행에 융자 대출금 이자는 쌓여가고 파산의 지경을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파산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정말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정말 부유하고 잘 나가는 그런 식당 사장님이었지만 인생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정말 인생의 앞날을 다 알 수 있으면은 무슨 걱정이 있고 또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식당은 그냥 정말 폐업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의 이자가 그냥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그러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자기의 초라해진 그런 한없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고린도교의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도 정말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정말 대단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정말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자였고 대단한 정말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아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젊고 패기가 있고 아주 유능한 학문을 갖춘 로마 시민권의 유대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그런 그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막 고문하고 막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한 모습이었어요. 강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자기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시대의 상황에 아주 권력자의 그런 강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이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머 웬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그 백성들을 박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안 믿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 소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정말 강한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는 그런 권력자의 그런 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그 병장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강한 모습에서 로마의 기득권층들, 로마의 시민들의 그 눈을 피하고 모든 것에서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합류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거기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해지고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참 강해요. 저희가 19살 때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상황은 저는 다 겪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자기 자신이 엄청 강해요. 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그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강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 그리고 또 내가 뭐 있으면 또 나누는 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둘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친구를 초대하면요, 그 친구 아저씨, 아버지의 친구 아저씨가 이렇게 커다란 과자 선물 상자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그 저기로서는 정말 아저씨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아저씨 손에 들려진 과자 선물 세트가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과자 선물 세트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3남매였는데 3남매에게 주면서 나눠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욕심이 사납고 정말 정말 그 강한 그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본연의 이기심이 강한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라도 막 더 가지려고 아 오빠랑 동생이 좀 더 가져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 오빠가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서는 이 삼남매가 그냥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과자 선물 세트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빠랑 언니 동생 가지고 가고 제 거를 이제 챙겨요. 제 거를 챙겨갖고 이거를 어디다 두고 감춰두고 내가 두고 먹을 것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러면 그 항아리에다가 제가 그 챙긴 그 과자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아둬요. 쌓아두고서 이제 오빠랑 동생이 못 보게 살짝 감춰뒀다가 한 개씩 뺏어 먹은 꺼내서 먹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야. 아멘. 그것처럼 정말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왔을 때는 정말 나눔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또 하나라도 오빠나 동생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 사랑이 없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충만해서 아멘.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은 위에는 오빠가 있고 밑에는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오빠랑 부딪혀서 싸우고 여동생이랑 부딪혀서 싸우고 그래서 아주 강했던 거예요. 아멘. 말 한마디라도 그냥 오빠랑 여동생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오빠가 저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오빠한테도 좀 더 주고 싶고 또 여동생한테도 좀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강한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그 학문을 갖춘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또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이런 강한 모습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그 로마의 그 시민들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쫓기는 시대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합류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의 약함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젊고 패기 발랄한 그런 정의감이 넘쳐흘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전통과 지성적인 인품을 갖췄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고문하고 또 재산을 박탈하고 또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일을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길을 들어서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쫓겨다니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사도 바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함을 당한 거예요. 동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갑게 막 이렇게 사도 바울님 이러고 환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정말 착취하고 막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다 도망을 가고 막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저놈 나쁜 놈 이러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동적인 유대인들이 막 미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그 사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저의 가시를 빼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그 가시를 빼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는 삶의 어려움, 또 어떤 육체적인 고통,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움, 이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일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안 빼주셨어요. 왜 안 빼주셨을까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을 갖췄죠. 로마 시민권의 권력을 갖췄죠. 젊고 패기가 강렬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막 이렇게 아주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강한 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빼지 않고 남겨두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고 철저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신앙자가 되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먹고 사는 어려움, 가난. 정말 그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잘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면은 돈 버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맨날 그냥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때로는 보면 질병이 다가와요. 질병이 다가와서
응? 그 병이 심해지고 악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눕게 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응?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응? 정말 이렇게 좀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살다 보면은 정말 강함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식당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식당 사장님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유한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아멘. 그 한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정말 가게를 폐업하게 되고 은행의 그 융자 이자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파산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전락함. 사도 아멘. 바울의 그 강한 그 모습에서 정말 약해지는 그런 도망자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아주 연약해지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아멘.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인공지능 AI 로봇이 정말 지금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또 한편 인간들의 그 걱정이 또 뭐냐면 너무 완전해지고 너무 완벽해지는 인공지능 AI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인간들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인공지능 AI는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있고 또 그 모습에서도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핍박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질병을 겪어요. 가난함을 겪어요.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의 질병,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뽑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철저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뽑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예수님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믿음, 간절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함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강력한 복음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져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도 바울의 옷이 스치기만 해도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약한 모습에서 강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간절하게 믿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또 천국 소망자가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어떤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약한 모습에서 강함을 이루어주시는 강한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약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